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제임스 번스라고 하는 분이 리더십 연구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 제목 자체가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그 책에서 역사상 많은 지도자들을 분석을 하고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트랜섹셔널 리더, 우리말로 하면 거래적인 리더라고들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보상이나 제재를 통해서 구성원들을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리더를 뜻합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이 있다면 그것은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 이렇게 칭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기를 많은 분들이 변혁적 리더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변혁적 리더란 무엇이냐? 이런 지도자들은 구성원들을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함께 행하는 동반자로 여기고, 그래서 맨 앞에 서서 소리 지르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로 들어가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모범을 보이고 섬기면서 모두를 소명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그런 유형을 말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주로 이 강력한 소위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십이 대세였는데, 이 연구는 신선한 충격으로 자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의 연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2000년 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을 보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리고 앞서 소개한 제임스 번스 교수의 이론이 그저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섬기십시오, 내지는 좋은 지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라는 단선적인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교회의 리더를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을 세우시고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고 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때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돌아가면 그에게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4절에서 그의 소감을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이런 겁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자기 이익, 자기 만족 혹은 자존심과 자기 목숨만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소중히 깨닫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명을 품은 자가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오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3년 동안이나 바울이 눈물로 목양했던 목회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고 또 소아시아 선교의 중심지로서 든든히 역할을 잘 감당했던 교회였기에 바울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몇 사람의 교회 리더들인 장로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대표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온 교회가 들어야 할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교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일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다 보면 목사님이 오늘 장로 선고도 있고 하니까 저런 말씀 하시나 보다. 그러면 후보자들이나 혹은 나중에 후보자 되실 분들, 아니면 장로님이나 장로님 지내신 분들, 이런 분들이나 들으실 말씀 같은데 라고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들도 여러분이 세우시는데 참여했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기 때문이요, 또 앞으로도 쓰임 받기에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수준이 공동체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어떤 크고 작은 모임에서나 혹은 기타 여러 자리에서 여러분의 리더를 흉을 볼 수도 있겠죠. 욕을 하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허구한 날 그러고만 있다면 그게 지도자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수준이 되는 거고 우리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바른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소원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지도자를 세우시는가? 그들을 세우셔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다 같이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의 일꾼, 리더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인들이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원리를 담은 헌법이 있습니다.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리가 된 것인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장로를 이 헌법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교회의 장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고 하고 치리만 감당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설교와 치리를 감당하는 목사로서의 장로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치리란 무엇이냐? 바로 치리 그러니까 치리 야단치리 이런 억압하고 통제하고 군림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리는 이치에 따라 이끄는 것,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살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교회 리더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사명은 뭐냐 하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치에 맞게 살펴서 돕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더 잘할 수 있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 믿게, 그래서 이치에 맞게 살도록 돌보는 것이 교회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니까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두 가지 단어를 사도 바울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감독자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피라는 말은 위에서라는 말이고, 스코포스라고 하는 말은 바라본다, 살펴본다, 이런 말입니다. 위에서 살펴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위치에서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라 위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무리를 살펴보아 정성 다해 돌보는 역할을 하게끔 당부했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우리말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번역된 보살피게에 해당되는 포이마이네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도 참 중요한 것이, 이 말은 포이맨이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의 동사형이 돼요. 그런데 이 포이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니라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실 때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성도들을 돌보신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리더로 세움 받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 리더는, 장로는 감독자이면서 동시에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사람입니다. 보고만 있을까요? 부족한 모습을 가서 보완해주고, 넘어졌을 때 가서 일으켜주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과 사명이 부여가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 안에서 내 인기가 높아지려고요? 영향력이 커지기를 원해서요? 아니면 원래 그런 게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고, 또 그 일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오늘 우리가 하는 공동회의는 인기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워지게 된 후보자나 혹은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임을 감사함으로 의지하지 않는 과정에서 결정한 것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얻어 서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리더가 세워지고 그들이 성도들을 이끌 때 교회가 복을 얻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기도 안 해요. 준비 안 합니다.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 생각 모아 뭔가를 결정하고 만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당장은 별일 없는 것 같지만 한참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세움받은 리더들로 인해서 교회는 환란에 빠집니다. 분란을 겪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에 대한 소원을 갖지 못하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다투고 갈등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더 구하고 의지하는 기회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의 주권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함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목사가 주인인 줄 알아요. 오래된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해요. 장로들이 힘 있는 권세자들인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도구되어 이루려고 책임 맡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게 될 때에 이러한 과정을 지나고 나면 세움을 받는 사람이나 세우는 모든 성도들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온 교회가 더욱더 평안과 겸손 안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들어요. 직분자 선거를 하고 나면 왜 저런 사람이 됐어? 왜 이 사람은 안 됐어? 왜 내가 안 됐는 거야? 하면서 교회가 분란에 빠지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 앞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도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시는가? 자신의 피로 사신 바 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의 죄값을 하나님의 피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더 이상 그 누구로부터도 정죄당하지 않도록 구원을 얻은 자들이 모여 세움 받게 된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알 때 교회 리더십의 정체성도 똑바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뭐 하는 데인 줄 모르니까 리더가 되고는 다른 곳에서 하던 대로 하려고 해요. 어디서 본 대로 하려고 해요. 가끔 보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보니까요. 제가 학교에서 보니까요. 제가 어떤 협회에서 보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본 것 같고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 바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 얻은 자를 모아 구원의 역사를 더욱더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사명을 주신 공동체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이어가도록 사람을 세우시고 또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이후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지금은 내가 복을 얻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어떤 힘으로 감당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까? 리더십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는 거죠.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 리더들에게 무엇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당부하고 있는가?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바울의 경험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바울이 조직을 재편하거나 후계자를 지명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기득권을 주장한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에게 맡기는 바, 또 그들을 맡기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언젠간 있었던 지나간 역사의 추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드는 성도들이 주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소원하고 그 말씀만 붙들고자 하는 교회만이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말씀만 붙드세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은혜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기를 소원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많은 사람 만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때로는 집에 가서 누워 잠들려고 하다 보면 불현듯 생각이 나요. 아까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는 괜히 했다고.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기도 하고 부끄러운 생각도 듭니다. 아이고 그저 가만히 있었으면 될 때 그때 괜히 내가 한마디 톡 쏘는 바람에 서로 마음 상하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대로 내뱉어요. 후회할 일 투성입니다. 은혜의 말씀만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말미에 3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 뭐라고 말하나요? 누가 리더라고 말합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리더라고 말해요. 돈도 많이 있는 사람, 권력도 더 센 권력 가진 사람, 지식과 명예도 더 높은 사람, 그가 리더라고 그렇게 세상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더 가지려고 해요. 더 빼앗으려고 해요. 더 움켜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갖는 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주는 게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주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알게 되고요. 정말로 대가 없이 정말로 베푸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들이나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오셔서 뭘 맡겨놓고 가요. 오늘 오신 선교사님한테 이것 좀 전해주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한가 이런 생각하시면서 혹시 사시는 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팍팍한가?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고 살아가는가? 나도 좀 복 받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결단하십시오. 뭔가를 더 움켜쥐려고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꼭 물질로만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관심을 보이세요. 정성을 나누세요.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세요. 은혜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만큼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말씀, 누군가에게는 권면의 말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귀한 통로가 받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그래서 더 굳건히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로 사십시오. 사랑과 복음으로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